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비록 화면 앞에 계시지만 저희들이 시간을 맞추어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귀한 경험을 하시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5월 1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259장 같이 찬양합니다. 259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감사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네,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 교육자들, 돕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강해지 어린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들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저희가 매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선교와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국가적인 재난을 하나님 앞에서 잘 이겨내고 또 코로나 비루스를 멈추게 하는 역사가 우리 기도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안에 통일찬송가 471장 함께 부르신 후에 김한기 집사님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이 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수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자가격리로 인해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고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자세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충격과 공포로 불안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굴복하여 회개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저희의 삶에 소망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에 간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수많은 생명의 죽음에 이르고 온 세계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 속에 있는 유가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깊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임면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큰 은혜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6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31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3장과 4장은 한마디로 하면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흥한다는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 저희도 읽지 않았지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넬이고 다른 한 사람은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둘의 죽음으로 북이스라엘이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움으로 드디어 통일 왕국이 이루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브넬의 죽음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만드는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누구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사실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브넬이 이러한 죽음을 당하는 이유는 힘겨루기로 시작된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요압이 사서로이 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이 의도적으로 살해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다윗과 그리고 사울의 집에 전쟁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살인을 저지른 것은 요압이지만 요압의 배경에는 바로 다윗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37절 말씀인데요.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오해와 갈등을 풀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국가적인 입장의 장례로 이를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요압을 비롯한 모든 자들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게 됩니다. 다윗은 애가까지 지어 노래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까지 식음을 전폐하여 금식합니다. 사울의 때와 같이 아브넬의 죽음에도 그의 애도의 모습은 모든 백성이 보고 기뻐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유다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적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아브넬의 죽음이 왕이 한 것, 다시 말하면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 왕이 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진실하게 행동하고 또한 그것이 인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가운데 다윗도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행동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충신인 요압을 통해서도 얻어지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북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가진 실제적 권력자인 아브넬이 와서 언약을 하고 협정 가운데 평화적으로 이양되는 왕권 같아 보여도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세워지지도 또한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실제적인 권력자인 아브넬이라도 그를 통해 왕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읽었던 사무엘하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일정한 순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먼저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지정해 주신 곳으로 들어가 그곳 백성을 통하여 왕이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자신의 왕됨이 인간의 유력함이나 정치적인 실력이나 인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해 주시는 선물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스보셋도 아브넬도 그들이 실력가라도 이스라엘을 주고 말고 할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 마음과 같이 유다 왕이 될 때와 같이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평가가 오늘 본문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히 이 일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에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신장을 살펴서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맡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시는 진정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성삼위일체 하나님 뿐입니다. 오늘도 은혜로 그리고 복으로 그리고 열린 길로 우리 앞에 두실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작고 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주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임재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한 축복과 응답을 받는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중앙교회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이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큰 승리,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열어놓으심을 받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귀한 도전을 받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아래였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긴급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 하나님의 일해 주심, 하나님의 세우심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